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 사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만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도 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로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실체가 되어주셨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별해 주시고 성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장수의 축복도 복이고 재물을 얻는 복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 잠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해서 얻는 그런 영화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향해 이제는 반응을 해야 할, 응답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서야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시느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1984년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미국 순회 강연을 하는 중에 보스턴 거주한다라고 하는 한 중년 부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기 남편은 변호사고 신앙심도 아주 뛰어나고 경제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잘 자라서 분가도 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히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마음도 우울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렇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담을 할 때 테레사 수녀가 그 부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제 며칠 후면은 인도 동부에 있는 도시 캘카타에 내가 가게 되는데 그곳에 나와 함께 가서 한 달만 살다가 오면 올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 부인이 그 테레사 수녀의 제안에 수긍을 해요. 그리고는 그 수녀님과 함께 인도에 있는 그 캘커타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그 사랑의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테레사 수녀와 함께 냄새나는 그 거리의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의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또 밥을 지어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중년 부인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주일이 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상황과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상황이 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삶이었고 두려운 삶이었지만은 하루하루 적응을 해가면서 그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약속했던 한 달이라는 기한이 되자 이 테레사 수녀가 중년 부인을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지금도 우울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들의 삶의 여건들이 보장된다고 해서 그 행복이 누려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사이클론이라는 저기압 때문에 발생되는 태풍으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는 그러는 그 나라, 그러는 그 나라의 그 흐르는 그 강가, 이쪽에서는 소변을 보고 용변을 서슴없이 보고 있을 때 저쪽 강가에서는 밥을 짓는 물을 뜨는 그런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그런 생활 환경이지만 그들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한 통 하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이 즉각 배달이 되고 도착이 되는 치킨이 배달이 되고 또 피자가 배달이 되고 족발이 배달이 되고 짜장면이 배달이 되는 얼마든지 배달해주는 그런 우리나라 지구촌 국가들 중에서 최고의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178개국 중에 102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볼 때 행복은 주변 여건의 충족이 아니라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를 만났던 이 보스턴에서의 중년 부인의 이 모습이 한 예가 되었듯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나 내면만 잘 다스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역동적인 명령을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귀찮은 삶의 여건들을 갖추고 내면의 마음을 수양하면서 자신의 평안을 지키고 그 평안을 고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만족할 만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천사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절 이하에서 이제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또다시 똑같은 천사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경배를 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예배의 자리요, 그곳은 기도의 자리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요, 말씀을 듣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도록 알려라. 내가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짓과 속임수, 검은 돈과의 유착관계, 시기, 질투, 음모, 배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이하를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랬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자. 예, 다시. 예. 그래서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내가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포기하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런 고기를 잡았던 풍요로운 곳,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곳, 그것이 곧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음모가 없는 곳, 배신하지 않는 곳,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지 않는 곳, 이런 곳이 곧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신앙적인 그러한 처음의 그런 모습,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 하는데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진 그 운동선수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그런 스타일들을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타이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타법을 다시 만들어요. 예. 투구법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다시 새롭게 재건을 해요. 새롭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운동장에 서서 성공을 하는, 다시 옛 명성을 되찾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립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내 삶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살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 혼자 간직하고 살기가 아깝고 그렇게 간직하고 살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고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니 그것이 곧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구별된 성도들의 본질이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돼버린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돼버린 그런 한국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그 한국교회의 그 변질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왜 타락을 하고 왜 변질이 됐느냐?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바로 한국교회가 무당화되어졌어요. 신비주의화 되어져 있고 한국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어져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인문학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한국교회에서 무당들이 춤을 추고 무당들이 하는 행위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꿈 얘기를 하고 툭하면 점치는 얘기를 하고 툭하면 예언을 하는 얘기를 하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 그런 모습으로 부패되고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났고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성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성별해 주셨고 구별해 주셨는가, 그 본질, 그 정체성,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이어야 된다. 그 역동적인 신앙은 참고 나를 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질, 그래서 그 본질로 들어가서 그 목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또 그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 나라 속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열정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역동적인 그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요, 말로 가르치고 말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 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교과서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누구를 보고 배우냐?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바로 교수 자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내 신앙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분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결단이 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